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언제나 붙들기 위함입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하늘문이 닫히도록 기도한 사람,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히기도 했고 그 닫혔던 하늘문을 다시 기도로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신통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기도에는 분명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노하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 혹은 나를 통해서 기도받으면 기도 응답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잘 분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마음이 움직이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공식화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역사적 혹은 종교적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은연중에 그런 것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비가 오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제가 기우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잠시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명산대천이나 시조묘에서 기우제를 지냈었고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식 법회인 태일이나 도교식의 초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무당을 모아서 지내는 취무도후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많을 때는 무당들을 막 300명씩 데려다가 또 기간이 길 때는 6일씩이나 흙으로 용을 만들고 비가 내리도록 기우제를 또 지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기우제가 음력 4월에서 7월 사이에 중요한 연중 행사로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우제의 목적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온갖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기우제 하면은 또 떠오르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라코타족의 호피 원주민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100%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그 비법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가뭄이 시작되면 비가 내릴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심하면 몇 달까지도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는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정신을 모티브로 해서 많은 분야에 이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식 투자법, 인디언 기우제식 공부법 막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이제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러한 공식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도 응답될 걸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을 통해 찬양과 기도의 시를 썼던 다윗이 그랬고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하냐는 것이죠. 제가 만나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구 사역을 했었고 전체 교구를 이렇게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앞에 나오시는 분은 저희 교구분은 아니고요. 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교구에 500가정, 1,600명 정도 되고 그런 이제 동산이 12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그룹이 한 8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모임을 이제 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나무가 500개 이상이 됐는데 그 모임을 하는 나무의 소그룹 리더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제가 그 제주도를 위로의 차 2번 이제 다녀왔었습니다. 처음 갔던 것이 이제 19년도였는데요. 그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여행사에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여행 가듯이 다녀온 게 아니고 제가 TF를 만들어서 음식점, 뭐 관광 코스 다 기획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리더님들 수고하셨다고 또 힘내시라고 이렇게 공연도 해요. 그래서 공연 기획까지. 그래서 이 정도면 기획사를 차려도 되겠다. 내가 목회를 못해도 기획사나 여행사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애를 쓰며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제 리더님들 이제 동기부여하고 이제 내년에도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잘 우리 소그룹을 잘 해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생한 정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님들이 정말 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목사님 저 그만할게요. 다른 리더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말로 바뀌도록 그렇게 다 감동이 이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발도 못 받고 그냥 그 비싼 돈 들여서 다녀왔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약 기운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2년도에 한 번 더 기획을 해서 다시 그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김병삼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다녀왔어야 되는데 두 번째도 다녀왔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정말 버스비, 항공비 모든 막 물가가 이전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게다가 이 3년 전 기억이 좋았는지 왜 이렇게 리더님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규모가 큰 이제 일정이 되었는데 뭐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이제 준비가 잘 돼서 무리 없이 이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준비가 됐고 날씨만 딱 좋으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비가 오게 하는 것이 유능한 선지자인데요. 요즘 시대에는 반대예요. 행사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우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우 반대니까 기우제 반대가 뭔지 아세요? 기우제 반대는 기청제예요. 기청제. 맑을 청해서. 아니 진짜 있는 말이에요. 기청제. 그 기청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그 날짜를 이렇게 카운트다운 했어요. 근데 제가 하필 그때 그 날짜가 9월로 잡혔던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다 여건을 따져서 날짜를 잡은 거긴 한데 이 9월에는 절대 여러분 제주도 가지 마십시오. 9월에는 태풍이 너무 많이 오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여행 계획을 잘해도요,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뜨면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9월,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왜 이리 태풍이 많이도 오는지. 이게 2, 3주 사이에 온 태풍들이에요. 한 달에 뭐 하나 와도 많이 오는 건데, 그 11호 흰남노, 12호 무이파, 13호 무르복, 14호 남마돌. 제가 진짜 이 낯선 이름들의 태풍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직도 이 태풍들의 이름이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 거대한 태풍들이 만들어졌다가 멀리서 비껴나가거나 아니면 소멸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태풍들이 얼씬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13호 이제 태풍 무르복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되게 큰 태풍이었거든요. 근데 그 태풍이 다행히도 이제 멀리 이렇게 이제 비껴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안심해도 되겠다. 역시 내 기도는 영역이 있어. 이게 모세의 기도지 하면서 바다는 못 갈라도 태풍은 가른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정말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얼마 안 있다가 바로 14호, 생각지 못한 14호 태풍 남마돌이 갑자기 형성이 돼서 제주도로 빠르게 이제 북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설마 하면서도 정말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다는 듯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일기예보에서 14호 태풍 남마돌이 당일 제주도를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그 시간에 관통한다는 예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일기예보가 잘 안 맞고 예측을 벗어날 수 있다 해도 이틀 전 예보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제가 그 일기예보를 듣자마자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비행기가 뜰 수는 있을까? 위약금은 어떻게 하지? 리더들에게 어떻게 공지? 제가 전날까지도 공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태풍의 상황에 따라서 공항에서 대기해야 되나 아니면 체육관 빌려서 거기서 공연을 해야 되나 그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게 일정이요, 딱 1박 2일 코스였거든요. 뭐 일주일씩 다녀오면 하루 이틀 뭐 연기되거나 좀 비가 오거나 좀 그런 거는 감안할 수 있는데 1박 2일 코스예요. 꽉 찬 1박 2일 코스. 그러니 사실 당일 날씨가 그러면 그 일정은 망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때는 정말 제주도 땅이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겹치니까 제가 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이제 책임감과 이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전날 밤까지도 여전히 태풍이 제주도를 향해 있었고 제 마음이 정말 출발할 때까지도 노심초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와 그 리더님들이 제주도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전날도 아니고 출발하는 당일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주도가 바로 아래에서 태풍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꺾여서 일본 쪽으로 간 거예요. 19일 오전 9시쯤이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인데 딱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점에서 급격히 태풍이 꺾여서 일본 위쪽으로 이제 꺾여 간 거예요. 전 태어나서 태풍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른 태풍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태풍이 정말 생애에 이렇게 극적으로 꺾이는 태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김포에서 이제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도착해서 날씨가 어땠냐? 이렇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영족 만나 모세의 기도가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이제 내일 날씨가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시면요. 제가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잠 못 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였을까? 제가 처음에는 태풍이 피해간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제가 이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태풍이 피해간 것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은혜는 제가 몇 주 동안 쉼 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응답은 내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보상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빨리, 더 좋은, 더 많은 응답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닙니다. 금액을 채워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계처럼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그제서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은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일까요? 그것은 내 기도 제목을 믿고 내 기도의 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내 기도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내 기도의 결과가 중요하지만 후자는 응답이 어떻게 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던 것은 그의 간절함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따른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하방을 찾아가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믿고 기도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날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그렇게 아하방에게 가서 선포하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그런 약속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자신이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 나는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비가 내렸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러면 왜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면 벌써 기도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해갈을 시켜줘야 했었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방관했다면 그의 기도에 그의 능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은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7번이나 확인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기도 응답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의 유익과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공식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오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공식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공식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도의 공식이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대로 응답받으면 그것이 내 믿음의 결과이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될까요? 예전 영화 중에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의 능력을 가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막 동시에 들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메일 그리고 검색에 이제 유명한 게 야후였는데 야후가 아니라 야훼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걸 저기를 메일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거기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그 이메일함을 열어보면서 다 이렇게 답장을 해주는데 아무리 답장을 해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일괄 처리를 한 거예요. 다 예스, 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원하는 대로 되게 일괄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답장을 딱 달아준 겁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기도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니까 모두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로또 1등 상금이 2만 원이었고요. 다 응답이 되니까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마 기도에 응답받는 공식이 있어서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세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응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세요. 또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다 응답해 주실 거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참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힘겨운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의 끝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교편을 잡고 있던 대학의 한 청년은 같은 학교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정작 그 여학생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 사무실에 찾아와 여학생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청했다. 그는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으면서도 과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해했다. 굉장히 건전하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데 그는 말했다. 어쨌거나 기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러한 기도에 함께 해주기를 바랬다. 성경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이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우쭐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그의 계획을 따를 수는 없었다. 대신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적인 바람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청년에게 물었다. 이 청년은 딱 맞는 공식에 따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그에게 납득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혹시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또 찾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언제나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안에서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구하는 것만 놓고 기도했지만 그걸 한번 묻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나요?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실 건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 또 마음껏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로 쏟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금 꼭 붙들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
all we want.